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또 어떻게 그 목회에 승리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바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2차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감옥 안에서 마지막 목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였던 바로 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전초 기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두 곳이 저는 언급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한 곳은 고린도라는 지역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들른 곳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2년 혹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착에 갔었던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되고, 그 목회자인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급하게 어떤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그리고 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햇빛을 통해서 계속 자라는 그 기간을 두고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야지 바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은 이 한글의 표현을 통해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과 그리고 조금은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상처받았다, 혹자는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다, 또 여러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회적인 모습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생활의 습관처럼 자신의 삶에 완전히 배어져서 툭하면 어떠한 핑계를 대고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이 마치 밥 먹듯이 빼먹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나타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경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질책만 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그 질책 후에 어떻게 그 질책 후에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책한 후에 바로 대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까지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되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 그날, 재림하는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더욱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윗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군요. 서로 돌아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습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더욱더 모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과 격려와 그리고 힘을 불어주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잘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신신당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바로 이 내용 가운데 1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반드시 전제되어질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인지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이단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주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우리 교회 주위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가장 근거리에 통일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계역쯤에 가게 되면은 신천지 본거지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가까이에 제7일 안식일교라는 하는 삼육대학교 근처에도 교회가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몰몬교,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잉태하여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이 혹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자들은 생명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자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그리고 많은 임직자들의 임직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임직식의 주인공이셨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오래전이지만은 임직을 권사로 받고 안수 집사로 바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아직 임직을 안 받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이 온전히 서가게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남편, 가장, 그리고 아내, 어머니 여러 모양의 가정 안에서의 자신이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온전히 서갈 수 없게 되겠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겠고 가정의 경제는 파탄이 이르게 되겠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하고 게임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집안은 온통 격려하는 말들은 사라지고 고성이 오갈 뿐이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놀 땐 놀고 공부를 하고 가정주부로서의 그 직임을 다하며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의 그 직무를 다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정이 온전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류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성가대 대원으로, 교사로, 방송실 요원으로서 모든 곳에서 각각의 직분을 다 하였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의 그 담당하는 일들을 그 직임을 다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각각 시계에 각각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가 잘못되어져서 부러져서 그것이 비어지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시계는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임직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임직패를 받습니다. 그 임직패에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 임직패에 이런 성구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단골처럼 정말 많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은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각양각색의 직임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 그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꽃동산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신당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7절에 해당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섬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자라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할 그때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충성되이 열심히 행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었던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진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양심도 저버리고 그리고 이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잔인하게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바로 그 뒷구절에는 누가 과연 그 믿음에서 파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명이 거론됩니다. 실명이 거론되면 참 무섭죠? 그죠? 누가 그렇게 믿음에 파선됐을까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도 전파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권면들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파선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지기를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종건이다.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끔찍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졌다면 얼마나 몸서리 쳐지겠습니까? 믿음에 파선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라도 그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당연히 나타나지만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장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자양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고요. 수요일, 금요일 바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에너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을 들쳐업고 옆에 놔두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소망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봉사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가 없으면은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에 은혜를 계속 부어줍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에서 자꾸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릇에 채워졌었던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라진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다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환되어지는 거죠. 사용되어지고 리필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다시 채워지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안에서 파손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을 떠나게 되면은 당연히 믿음이 파손되어집니다. 믿음을 잃게 되어져요. 지난주 목요일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 남성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드리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광고에 나온 것을 미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새생명축제, 다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구 안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 살펴보니까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어떤 님은 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냐? 안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봉사의 일들을 다 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신당부했었던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야 될지에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